우리 좌우옆 분들 우리 입술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래간만에 우리가 성경 하나를 더 암송하겠어요. 잠언 3장 6절인데 오늘 이제 이 창세기 50장 본문 말씀은 우리 한 주, 두 주 이 과를 공부하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그 전에 그 용서에 대한 도입 부분에서 우리 다른 말씀을 공부할 건데 그 중에 우리가 잠언 3장 6절 말씀이 매우 소중합니다. 제가 먼저 한번 읽을게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요 한 절입니다. 한번 저를 한 소리를 따라해 볼까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6절 짧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화면 안 보고 한번 합시다. 자,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화면 나와요? 네. 이거 외우면 기적이요. 저도 못 외워요. 그렇게 많이 봐도 한번 틀려 보야 또 이게 좋아요. 지금 잠언 3장 몇 절? 6절. 자, 시작. 너는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리로다. 리라. 다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뭐하리라?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구나. 하나님 인정해야 되는구나. 자, 잠언 3장 6절 다시 한번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시리로다? 하시리라. 나왔어요? 저 보고 합시다. 화면 보고. 자, 화면 보고 잠언 3장 6절 샤우팅은 뭐냐면 외치는 거야. 이 말씀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외칠 때 내가 듣고 듣는 이가 들어요. 마귀도 들어. 마귀도. 야, 저런 고백을 하는 걸 보니까 내가 이 교회 오늘 예배 시간에 얼씬거리면 안 되겠네. 마귀가 된단 말이에요. 내가 듣고 마귀가 듣고 내 주변에 성도님이 들어요. 자, 잠언 3장 6절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샤우팅입니다. 외치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말을 끌어들이는 그 말을 너무 자주 하면 안 돼. 말을 내뱉어야 돼. 계속해서 웅얼웅얼 끌어들이면은 그거 별로 안 좋아요. 때로는 찬양할 때 딱 내뱉어 갖고 선포하는 거예요. 잠언 3장 6절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합시다. 아멘. 다시 한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다 나왔네. 다시 한번 잠언 3장 6절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지도하면 뭐 위험한 길이 있어도 끝도 없죠. 다시 한번 합니다. 잠언 3장 6절. 우리 이문장 권사님이시죠? 한번 해보실까 권사님? 한번 혼자 해보실까? 자, 잠언 3장 6절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안 하는 사람들 시킬 거예요 지금. 한 번 더 합시다. 잠언 몇 장이죠? 3장 6절. 나 눈을 마주치다가 살짝 눈을 피하네. 눈 마주치는 사람은 안 시켜요. 다음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야, 너무 쉽죠? 근데 한 5분 있다가 해보세요. 또 잊어먹어서 또. 그러나 자꾸 하세요. 치매 안 걸린대. 치매 절대 안 걸린대. 자, 오늘은 여러분, 오늘 과보다는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그런 과예요. 다 여기서 넘어져. 하나님의 엄청난 복이 이제 구해서 막 오려고 하는데 여기서 요거 못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큰 주제가 뭐냐면은 믿음과 용서와의 관계입니다. 이건 아주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믿음 있는 것 또 용서가 따라오고 용서할 때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과 암송 요절 중심으로 해서 1번 한번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표현이 된다. 그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러분,
알았어요? 그래. 너희들도 떠들면서도 설교 말씀 드려야 돼. 에?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표현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걸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자,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믿음의 표현이 한쪽은 되는데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건 안 된다면은 오늘 우리가 그걸 풀어야 돼요. 대개 다 여기서 멈춰. 요것만 나가면은 막 하나님의 그 은혜 복이 막 준비된 글에 담겨지는데 요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방해하고, 이건 자신과의 관계, 부부 관계, 자녀들 관계, 교우들 관계, 모든 관계에 포괄적으로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숨기지 말고 말씀의 거울이 쫙 비칠 때, 야, 그걸 여러분 눈 감는다고 숨겨지는 게 아닙니다. 야, 이런 죄가 있었구나. 아, 이런 잘못이 있었구나. 내가 여기서 이게 맥혔구나. 그걸 뻥 뚫으면은 그냥 여러분이 이렇게 물 파이프 같은 거 맥혔다가 뻥 뚫으면 팍 나가듯이 하나님의 이 복이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자, 믿음을 가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 최소한 우리는 다음 몇 가지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 이 원리가 너무나 쉬워요.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1번,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할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이유가 무엇일까? 최소한 우리는 몇 가지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데, 첫 번째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야, 진짜 저도요, 우리 하나님의 용서로 저를 받아주지 않으면은 이 앞에 설 수가 없어. 어제도 오늘도 물론 다 뭐 신방하고 교인들 만나고 그랬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내 마음을 뒤집어 보인다면은 아이고 창피해, 아이고 창피해. 내가 그런 마음을 품었나?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로 커버해 주는 거예요. 감춰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까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용서했고 내 입장에서는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멘 합시다. 아멘. 이게 큰 거예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게 더 강하게 역사할수록 상대방도 용서하는 데 쉬워요. 그런데 이런 감격과 은혜가 없는 사람은 정죄 받는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정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마디 하면 9마디는 다 나쁜 거야. 그 사람 뭐가 나쁘고 뭐가 나쁘고. 어느 날 자신이 용서받고 난 후에 보니까, 이야, 내가 이 어마어마한 줄 용서받았는데 저분이 내게 행한 건 그거에 100분의 1도 안 되는 건데 그걸 막 그냥 침수붕대해서 크게 생각하고 밤잠을 못 자고 이를 갈고 어떻게 보복을 할까? 어떻게 원수를 갚을까?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은 혼자 안 되니까 은연중에 저분이 나를 이해해 주네? 그런 분들을 그룹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그러면 괜히 힘이 생겨, 사람이. 그래가지고 막 그 사람 잘못을 떠나서 그냥 막 몰고 막 코너 몰리고 왕따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다 보고 있는 거야. 야, 너가 그 관계 속에서 1원인데 너는 1억 원 용서를 받았는데 그 1원 그 용서 못 받았다고 그걸 사람 앞에 비난하고 욕하고 그걸 그러냐. 오늘 이제 그 본문이 여기에 여러분 나와요. 그게 무자비한 종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18장 23절로 35절 나오는데, 이건 4번하고 다음 큰 2번하고 같이 연결되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무자비한 종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다가 우리가 이제 그 어디에 기록했냐면 4번에 기록했어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예수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내게 죄를 지은 사람 있잖아요. 몇 번이나 용서해야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내게 누군가가 죄를 졌으면은 제가 용서를 해줘야 될까요가 아니고 몇 번이나 관심 있는 거예요.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줘야 될까요? 그러면 동양 사람들은 대개 3번은 해줘야 되지, 3-4번을 해줘야 되지, 3번까지는 해줘야 되지. 3번까지 용서해 준다는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한 번 했어요, 두 번 했어요, 세 번째 가서는 도저히 못 참겠다. 여러분, 참습니다. 세 번째 가서는 차라리 첫 번째 한 대 때리는 게 맞는데 세 번 참았던 걸 한 방에 때리니까 개우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한국 사람들, 특별히 자기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 사람들이 참다 꾹 참아야 되는데 한 방 나오면은 1년 동안 벌어놓은 것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사람 앞에 저분은 저런 분이구나. 그런데 여기 이 비유를 통해서 무자비한 그 종의 비유가 나오게 된 동기가,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예수님, 내게 누군가 죄를 지으면은 몇 번 용서를 하오리까? 22절에 예수님이 네게 이르노니 그러면서, 야, 7번뿐 아니라 몇 번이나 하겠을까? 7번을 70번까지. 그러니까 70번이 아니고 7 곱하기 70번이요 490번. 아이고 세상에, 이러면 무슨 원수가 있겠고 뭐가 있겠어요? 막 신바람 나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또 해야 됩니까? 또 해라. 이러면서 무자비한 종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종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줬어요. 1만 달란트. 이야, 신난다. 우리 예수님 넘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집에 돌아가다가 자기가 빚을 준 사람을 만났네. 그런데 얼만큼 빚을 졌냐?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도 우리 숫자로 환산하면 적은 건 아니에요. 1데나리온이 우리나라로 포함하면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예전에는 여러분 품삯이 5만 원, 10만 원 그랬잖아요. 지금은 우리 교회 이번에 작업하는 팀 중에서 저 안에 저 천장 올라가 작업하는 분의 하루 일당이 50만 원이에요. 50만 원. 오염수당 다 포함됐겠죠. 그러면 어지간하면 지금 20만 원에서 25만 원 일당을 다 받고 오시더라고. 다. 여기 에어컨 할 때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25만 원, 막 30만 원까지. 그럼 보통 20만 원만 잡아도 100데나리온이면 얼마요? 100일 품삯이에요. 100일 품삯. 2천만 원쯤 될 거예요. 그러면은 2천만 원 빚을 진 사람을 가서 막 때리고, 이런 뭐 새끼야, 빚을 안 갚는 뭐 이럴 수가 있어. 세상에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이 소식을 예수님이 알고 데리고 와라. 저런 무자비한 놈 있나? 저런 나쁜 놈 있나? 너는 몇 달란트를 용서받았어요? 1만 달란트요. 자, 그러면은 한 달란트가 얼마인가 한번 대충 계산해 볼까요? 한 달란트는 금 30kg예요. 30kg. 권사님 놀라시네. 자, 그러면 여러분 반지 껴있죠? 반지가 보통 이게 몇 돈이요? 반돈. 한 양? 세 돈. 그렇죠. 세 돈도 많아요. 보통 두 돈이요. 그러면 한 돈이 몇 그램이요? 3.75g? 어떻게 잘하신대 이렇게? 그러면 3.75g이 아니 3.75 하지 말고 그냥 4g이라고 해. 그럼 10배는 몇 g이요? 40g. 100배는 400g. 1000배는 4000g. 그게 1kg예요. 1kg. 그죠? 1kg 맞아요? 아니 어쨌든 해봐. 그럼 또 만배가 아니오. 1달란트가 30kg면 권사님 아무래도 우리 한 권사님이 얼른 계산을 해봐야 되겠어요. 30kg 그럼 대충 얼마가 나와? 4g이 만약에 금 20만 원이라면은 얼마가 나와? 몇 억이 나오는 거요? 그런데 한 달란트가 만약에 여러분 그냥 2억이라면 10달란트면 10억 아니요? 100달란트면 나도 계산하기 힘들어. 100억 아니요? 1000달란트면 1000억 아니요? 그러네? 1000달란트 뭐요? 1000억에 그 다음에 뭐요? 1조? 상상도 못하는 걸 용서받은 사람이 거기에 비하면은 연필 그 심 찍은 거 그것보다 적은 건데 그걸 안 갚았다고 금방 용서받고 오면서 그걸 막 때려서 거반 죽게 만들었으니 예수님이 저놈은 데리고 와서 때려라. 탕감해 준 걸 도로 여러분 원상복귀하지 않겠어요? 이게 결국은 여러분과 제게 베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조금 비교된 거예요, 이게. 우리 아들을, 우리 딸을, 우리 손주를 누가 여러분 아들이 없다고 형님이 달라고 해. 아이고 형님 가져요. 손들어 보세요. 그런 분 있나? 우리 장장로님, 우리 오 전사님이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둘이 있는데 다 뭐 서울 교대 나오고 너무 잘해. 이번도 막 병원 안 가는 걸 장씨는 고집이 있으면 생각봐. 아이고 그렇게 병원 안 가는 걸 딸들이 울면서 아버지 진단 받자고. 그러다가 토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교역자회 하다가 이영선 전사님만 나가고 교역자회 중간에 빨리 가셔요. 빨리 모셔다 힘찬 척 하세요. 그래서 막 그냥 뇌출혈이냐 이게 뭐냐 뭐 장로님 오전사님 울면서 막 그때 그거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우리 장로님 그 딸이 어릴 때 참 이게 여러분 누가 탈락했대. 지금 줬다고 생각을 해봐. 형님이라도 못 주는 거예요. 그게 형님이라도 못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애완견을 기르고 있어요.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 신방 가서 장로님 이 개 나눠주세요. 아이 목사님 가져가. 그럴 분이 어디 있어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걸로 만족지 않고 죽게 하기까지 나를 사랑했다면 하나님의 오목사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그걸 어느 날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한 무한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다 보니까 누가 나를 무시할 때 거기 기가 안 죽어지더라고. 내가 하나님 이런 사랑을 받은 자인데, 이런 큰 죄를 용서받았는데 저분이 나를 정죄한다고 내가 이 자리를 떠나? 내가 하나님을 몰래? 아이고 그게 안 들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없으니까 사람 관계 100데나리온 나한테 꼭 간 사람 그게 크게 보여가지고 가서 막 때리고 막 받은 은혜를 생각지 못하고 그런 거죠. 결국은 이 관을 공부하면서 용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번의 답이 무슨 답이냐면,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라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맞아요? 원수는 갚아야 되지. 이게 얼마나 우리를 피해를 줬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있다고 했어요. 내게 맡겨라. 너를 괴롭히고 너를 힘들게 한 그 죄에 대해서는 내가 다 감찰하고 내가 갚을 테니까 너는 원수를 갚지 말고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고 그걸 내게 맡겨라 했을 때, 용서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는데 실제 생활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냥 그때 하나님은 야 너는 믿음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교회 와서 막 방언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는 건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 가서는 며느리가 시어머님, 며느리, 아내가 남편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 뭐 때문에 그러냐? 아우 남편이 뭐 내 돈 10,000원을 가져갔다고 나 그거 용서 못한다고. 야 내가 너한테 준 게 10,000원이 아닌데. 에? 그래서 베드로가 7번 정도 용서하면 될까 했더니 아니야, 7번에다가 70번을 곱해서 용서해 줘야 그것도 용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용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볼 때 무자비한 놈이 있다는 거예요. 무자비한 종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1만 달란트를 용서받고 가는 과정에 자기 빚진 동관을 데려다가 고반 죽게 만들었으니 다시 변상을 하지 않겠냐 이거죠. 그러면서 여기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면서 더 나가서는 용서는 내가 용서받는 길이기 때문이다. 따라합시다. 용서는 내가 용서받는 길이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주기도문을 여러분 암송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게 놀라운 복음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누가 드려야 될까요? 용서를 경험한 자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데
너도 네 친구 용서 못했잖아, 네 남편 용서 못했잖아, 또 네 아들 용서 못했잖아. 목사님, 하나님, 나 이것만큼은 용서 못해요. 다른 건 다 해도요, 이것만큼 용서 못해요. 그때 주님은 나도 이것만큼은 용서 못하는 게 있는데 용서해 줬어. 내가 너에 대해서 정죄할 것에 비하면 억만분의 1도 안 되는 것 때문에 이게 뭉쳐가지고 다 막히고 있는 거다. 영적인 문제, 자녀 문제, 돈 문제, 모든 문제가 그것 때문에 다 막힌 거야. 지금 수원지에서 막 물이 오고 막 가스관으로 막 가스가 오는데 중간에 딱 막힌 거야. 그러지 않고 전화하면서 왜 안 보내냐, 왜 전기가 왜 안 보내느냐, 우리 물이 안 보내느냐, 다 검사도 안 나오는데 수도꼭지 전에 머리카락으로 거기가 막힌 거야. 그걸 뚫어버리니까 그냥 콸콸 하나님의 축복, 응답도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내마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사람과 무엇이 연관되어도 그 사람이 여러분을 용서 안 해도 우리가 용서해주고 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카카오톡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용서의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럼 그분이 여러분 답이 없잖아요. 기도해줘요. 다 생각하고 있어요. 언제 할까, 언제 할까, 언제 할까, 그에 대한 답을 언제 할까. 사람이 사랑의 말 하나만 들어도 여러 어쩔 줄 몰라 하는데, 목회자가 설교 끝나고요, 교우들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받았어요 하면요, 그 밤에 계속 그것만 생각합니다. 저분이 은혜 받았대, 은혜 받았대. 그 말 한마디에 사람도 충격을 받는데, 만약에 우리 응어리지고 어떤 것들이 카톡을 통해서 집사님 그때 내가 조금 잘못 생각했네, 용서해줘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분 그 밤에요 춤을 추며 잘 수가 있어요. 왜 답이 금방 안 오지? 생각 좀 할 기회를 줘야 되지. 이걸 언제 할까, 언제 할까. 그러다가 그냥 참 상봉을 하나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용서는 용서받는 길이기 때문이다.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수가 없다, 누릴 수가 없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주님이 가르친 기도입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물어보니까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 내가 형제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합시다. 아멘. 회개 기도합시다 하면은 이제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도하지만 하나님, 내가 그분을 용서합니다. 내가 그분을 용납합니다.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별것도 아닌데 그걸 용서 못했습니다. 한 신혼 부부가 이제 결혼해서 이제 신앙생활 잘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권태기가 여기는 빨리 왔네. 권태기가 빨리 왔어요. 대개 이제 성경은 신혼 부부가 되면은 1년 동안은 일도 시키지 말고 편안하게 신혼 부부 생활을 하라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1년 동안에 깨가 쏟아진다는 거예요. 1년 동안은 정말 아내가 남편을 막 서로 막 고백하는 고백이 아가서 고백은 저리 가라요. 근데 요즘은 3개월로 줄었대. 목사님 그 3개월 도 길다는 거예요. 요즘은 일주일로 줄었대. 목사님 그것도 길다는 거예요. 제주도 신혼여행 가서 올 때 이혼하고 온다는 거예요. 이혼하고 온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주 스피드가 빠른 그런 시대에서 살고 있어요. 한 부부가 재밌게 살다가 어느 날 이제 남편이 하는 일이 내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첫째,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남편은 회사에서 오기만 하면은 그냥 양말 벗는 거에 좋고 샤워실 가는 거 좋은데 물기를 안 닦고 저벅 자기 방으로 막 가는 거야. 그러면 거실에 물기가 묻은 거예요. 한 번은 그냥 이해했어, 두 번 이해했어, 세 번째는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전화를 통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여러분 지인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초장에 앉아보면은 당신은 계속해서 그렇게 한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믿음이 왔어. 그 다음 주에 여보, 이게 뭐예요 이게? 당신은 가정에서 그렇게 교육받았어요? 애들 어떻게 교육드리려고? 그걸 해버린 거예요. 그때 이 남편이 그걸 듣고 참았어. 그 다음에 직장 갔어. 동료 친구가 물어봤어. 야, 내가 결혼해서 이렇게 좋다가 말이야, 그 물 안 씻고 저벅저벅 걸어가는데 우리 아내가 삿대질을 하면서 말이야, 그랬대. 어떻게? 한 방 쳐라. 야, 그 친구가 그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만 기다리고 있다가 이게 또 기다리니까 또 안 하네. 여기서 참는 거니까 어느 날 또 왔어. 그래서 한 방 그냥 밀었어. 그냥 그랬는데 이 누구야, 이 친구가 그랬어요. 이 부인이 너무 힘들었어. 그 다음날 또 전화했어. 야, 세상에 내가 그랬다가 한 방 맞아서 기절할 뻔했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두 번째 그러면
벌떡 일어나지 말고 죽은 척 하라는 거예요. 그냥 기절하라는 거예요. 기절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또 그렇게 왔어. 또 이게 또 시나리오가 만든 얘기를 모르지만은, 근데 진짜 기절했네. 그럼 어지간한 남편은 깨워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방에 들어가서 밥 먹더니 그냥 자더래. 그냥 자더래. 그 다음날, 그 다음이 아니고 또 한참 있다가 또 그런 일이 왔어요. 근데 한 번은 진짜 기절이 아니고 죽은 척 했더니 남편이 찬물을 갖다가 그냥 끼얹더라는 거예요. 야, 이게 이래야 될 거구나. 안 되겠구나. 한 번 또 전쟁이 또 벌어졌어요. 그때는 잠을 자면서 그 다음날 남편이 출근하든 말든 간에 그냥 그런 상태로 몇 번 보냈어요. 한 번은 남편이 술을 엄청 많이 먹고 오신 거야. 그래서 그 상태로 와서 그냥 옷도 안 보고 소파에 누워있는 거야. 그러더니 그냥 거실에 그냥 누워 자는 거야. 추운 겨울날. 그걸 보고도 부인을 모른 척하고 방에 들어가서 밥도 안 해주고 옷도 안 벗기고 양말도 안 벗기고 또 세족식도 안 해주고 그냥 자면서 오히려 화가 나가지고 거실에 불을 막아버렸어. 거실에 불을 또 더. 그게 참 이렇게 볼짝 무는 가정인데 이런 가정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날이 됐는데 이 남편이 그냥 그 상태로 일어나서 대충 하고 그 출근한 거야. 그래서 이 부인이 속으로 꼬스름하다. 그 상태로. 그러면서 나름대로 씻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누구 아십니까? 누구입니까? 빨리 병원 오십시오. 막 가봤더니 자기 남편이 그 상태로 가다가 교통사고로, 여러분 현장에서 교통사고로 병원에 가서 그냥 죽은 거야. 그냥 그게 마지막이었어 이게. 그래서 이 시나리오로 끝난 게 아니고 도저히 나는 우리 남편을 용서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그것이 거의 몇 개월 동안 되는 그런 가운데 이 여인은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완전히 얼굴이 몸꼴이 아니죠. 근데 그 앞에 있는 할머니가 그 여인을 볼 때 새댁인데 그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교회 한번 가자 했을 때 나 같은 자가 무슨 교회를 갑니까? 그냥 한 번 전도하고 두 번 전도, 세 번 전도하다가 철야 집회 가고 또 수요일 밤 가고 하다가 이번에 은혜를 받은 거야 거기서. 그러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가장 먼저 경험한 게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나요? 용서받은 감격이 계속 오면서 찬양하며 눈물 흘리면서 남편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그것도 물어볼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지. 꼭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 물어봐가지고 그게 교훈인 것처럼 첫 번부터 잡아야 된다, 뭐 한다, 이상한 성경이 아는 걸 가지고 결국은 남편이 마지막 인사도 못하고 그냥 교통사고 죽는 이런 여인이었습니다 하면서 오히려 이제 은혜 받고 용서에 대해서 여러분 고백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뭔가를 용서해 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용서를 받은 어떠한 죄사함에 받은 그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속에 그 죄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기억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우리의 뭐가 되냐면 죄의식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느 날 죄의식이 들어오면 그 순간부터 많이 막혀요. 찬송이 안 나와, 예배가 안 나와.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구하면은 응답을 주시는데 구하여도 응답이 없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방해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정욕적인 거. 어느 날 이걸 딱 제거했더니 우리 기도가 올라가고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데, 용서하지 않은 상태의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찬양이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감사가 떨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딴쪽으로 튕겨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이걸 쫙 제거했더니 세상에, 이게 이제 창세기 37장의 요셉과 그의 가족의 이런 상봉 장면이고, 오늘 주님께서 그래서 촛에서 무자비한 종으로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를 내게 맡겨라. 원수를 오히려 사랑하라. 원수에 대해서는 내가 다 할 테니까 그것이 나에 대한 믿음의 그 고백이다. 그러면서 용서는 때로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명령의 불복종은 큰일 나게 되는 거예요. 용서는 하기 싫어도 아유 주님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되고, 이게 베드로 그 마찬가지입니다. 또 한 가지, 용서와 기도 응답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기도할 때 막힘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 기도에 대해서 응답이 오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올까 했을 때 요 딴 부분도
타치했지만 요 번을 타치하고 요거 건너뛰면은 10년 동안 5년 동안 내가 몰랐구나. 이제야. 그때부터 먼저 가장 귀한 것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대요.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 그리고 가장 가까운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고 아내를 용서하지 못하고 때로는 시어머니하고 이 며느리 이 갈등이 옛날보다 지금은 많지 않대요. 지금은 많지 않대요. 옛날에는 같이 사시는 경우가 많았잖아. 막 시누이도 살고 막 같이만 살았잖아. 지금 거의 뭐 결혼하면서 독립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많지 않아도, 그러나 시어머니하고 이 며느리와의 갈등이 또 많은 가정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장모님하고 사위 갈등이 있다고 하는 건 내 별로 못 들었어. 그건 내 장인어른하고 사위 갈등은 못 들었는데, 시어머니하고 우리 며느리 갈등은 이게 참 심각해요. 이게 풀어지면 어느 순간인가, 이야, 찬양이 나오며 가정에 수도꼭지 막혔던 게 풀어지더니 그런 현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목숨 걸을 것이 아닌 것이 있다는 거예요. 목숨 걸을 게 있지만은 가족끼리 자존심 해봤자 뭐 할 거예요. 진짜요. 서로서는 안 되거든요. 특별히 우리는 우리 명절을 맞이하다 보면은 이번에 용서의 보따리를 가서 끌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내가 용서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한 마음을 가지고 동기간 다 대하면 그때부터 관계가 안 좋아도 살았는데 서로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관계를 딱 회복되면 시너지가 더 좋은 거예요. 신올케 마찬가지고요. 또 고부관계 다 마찬가지예요. 자, 오늘 여기 보면은 성경에서 용서라고 했을 때 결국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겼다는 의미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주권자가 되는 그 정도로 범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지 않으면은 용서하지 않았네,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자가 용서하시는 그 주님이 용서해라, 원수 갚는 건 내게 맡겨라, 너는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데 우리가 원수가 있고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여전히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용서하지 못하면은 네가 하나님이냐, 주님이 책임 충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인데. 그러면 성경에서 용서가 무엇인가를 삶을 통해서 보여준 사람이 요셉인데, 요셉의 생애는 곧 용서의 생애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요셉이 당한 그 고통과 아름다움, 그 일본 보면 39장, 창세기 39장에서 감옥에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요셉이 잘못해서가 아니고 누명을 써서 간 거예요. 누구의 누명을 썼죠? 누구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뭐 앞에 사건들이 많이 있지만은 보디발의 아내, 보디발이 누군가 알죠, 여러분요? 또 보디발의 아내가 누군가 알죠? 보디발의 아내가 죄를 짓는 걸 여러분이 요청해 오고 거부하고 심지어는 그냥 자기가 막 고통하려고 하는 순간에 옷 벗기고 막 도망간 그것이, 보디발 아내가 소리를 지르면서 오히려 요셉이 자기를 올말하면 그런 거 하려고 왔다가 들키고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막 일을 갈 거예요. 칼을 갈 거예요. 내가 감옥에 나가기만 해봐라. 이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뉴스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야, 저렇게 악한 말을 할까? 그거에 하나의 프로파일러 이런 분들이 할 때 이런 게 있대요. 내가 어느 깜빵에 들어가면은 그 사람들의 그게 잠재적으로, 야, 큰 자가 왔다, 그게 또 있다네. 어차피 가서 무기징역 받을 거라면은, 이야, 내가 몇 명을 더 어쩌 막 그렇게 하고 뉴스화 되고 그걸 여기 들면은 오자마자 형님 그러면 그게 있다네. 또 이게 감옥에 들어가서도 뭐 또 우두머리역 하려고 하는 그게 있다네. 그런 뉘앙스를 프로파일러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감옥이라 하는 것이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견딜 만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억울한 가운데 감옥에 갔는데 무려 몇 개월 동안이나요? 24개월 동안, 2년 동안이라. 근데 왜 또 여러분 이게 억울한 일이 발생했냐면은, 같이 여러분 옆에 있던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맡은 관원장이 있었는, 얼마나면 청와대에 음식 요리하는 주방장이요. 얼마나 고난에 쓰겠어요?
아무나 대통령 음식 하는데, 여러분 요리하는데 이렇게 맡기고 할까요? 아니죠, 여러분요. 그런데 어쩌다 둘 다 감옥에 온 거예요. 근데 꿈의 명을 잘해가지고 떡 맡은 관원장은 복귀 안 되고 죽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귀가 되어서 다시 왕궁으로 들어가서 그 일을 하는 거야. 그런데 기억 속에 싹 지워버리고 어떠한 순간에도 요셉 때문에 제가 이런 꿈을 꿨는데요, 감옥에 요셉이라는 사람이요, 1년이 지나 1년 6개월 2년 동안 그때 사람이 피해의식, 배은망덕을 통해 나쁜 사람이야. 그게 또 사람을 막 억울하게 만든다네, 보통 사람들이. 그런데 요셉은 잊어먹은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왜? 그의 신앙은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을 다 안다라는 기본의 신앙이 쫙 깔렸기 때문에 그 시시껄껄한 인간들처럼,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마음 먹고 행동을 안 했어요. 한 번도라는 말이 들어갈 것 같아. 형님들이 팔아버리고요, 아버지가 몰라주고요, 이렇게 배은망덕한 일을 많이 당해도요, 한 번도 하나님 원수입니다, 나쁜 사람입니다, 내가 피해의식입니다, 나는 잘못이었습니다, 그 말조차도 하는 게 성경에 없어. 성경에. 왜?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런 억울함을 당할 때도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이런 신앙을 지금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런데 어느 날이 왔어요. 요셉 감옥의 문이 열립니다. 나오십시오. 바로 앞에 섭니다. 당신이 옛날에 술 맡은 관원장 복귀하는 데 있어서 꿈을 해몽했다고? 바로가 꿈을 꿨는데 애굽의 박사들, 술객들, 유명한 사람들 그 누구도 해몽을 못하는데 7년 흉년, 7년 풍년, 7년 흉년 그 꿈 해몽을 누가 해준 거예요? 요셉이 해줄래. 바로가. 이야, 왜 네가 감옥에 있냐? 당장 추록을 시켜라. 추록시키자마자 국무총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총리가 3명 있으면 대신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2년 만에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한 거예요. 아이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내가 몰랐었네요. 그런데요, 하나님에게는 항상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골든타임이 있어.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그냥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다 인도하고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은 때로는 신장로길, 포장도로, 광야 같지만은 다른 사람은 막 고수로 가.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꿋꿋이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때가 아니니까 하지.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막 그냥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막 교회 부흥시키고 막 우리 가정 뭐 그냥 잘 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조롱하든 누가 비난하든 저 교회 부흥 안 돼요, 저 사람 왜 저래 해도 하나님의 때가 지금 신장로길이라면 신장로길 비포장도로 막 먼지를 막 맡으며 가는 거예요. 그냥 골짜기를 가고 아니면 광야 막 햇빛 있는데 막 뜨거운데 막 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때가 딱 되니까 오아시스에 바로 이때다. 그것처럼 놀라운 그 때가 있어요. 그래 우리 크리스찬들이 조금만 기다리는 거. 아멘 합시다. 아멘. 조금만 인내하는 거. 우리 내 생각대로, 내 식견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언제지? 우리 교회를 향하여 우리 아들이 아직 속을 썩이고 아직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저거 못 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때가 언제지? 했을 때에 담배를 피든 술을 드시든 매일 그냥 막이라고 하지 말고, 때로는 술을 미워하고 담배를 미워하고 더 나아가서는 담배를 피게 하는 그 환경들, 때로는 뒤에 악한 것들, 이걸 공격하고 오히려 술 드시는 남편은 발 씻어드리면서 발 세조개 하면서 여보 사랑합니다. 그게 좀 억울하면 발을 비틀던지 그냥 왜 이렇게 때가 많어 하면서 그냥 비틀던지 꼬집던지 하여튼 술 드시고 그냥.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걸 또 술 드시고 다 듣고 있다니까. 왜 기왕이면 이 인간 말이야 나만 나고 잘 뭐 손에 뭐도 안 묻힌 나가더니 맨날 술이나 쳐 뭐 그러면서 다 들어. 거기서 여보 그래도 사랑해 사랑해. 그런데 발가락이 아파. 때가 왜 이렇게 많어. 막 비틀던지 막 꼬입던지 막 그냥. 그럼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내의 사랑을 받고 절대 내가 술 안 먹을 거야. 결단하는 거지 이게요. 응?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과 그 로마나 그 중동 지역이나 이런 애굽이나 다 이런 쪽에서는 30살이 돼야
입심양면 하듯이 국회의원이든지 그게 법이 있대. 그러니까 2년 전에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했다면은 추록 정도. 그런데 2년이 지난 30세가 요셉이 될 때 바로의 꿈을 통해서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하고 딱 갔더니 국무총리 대신이 되게 하는,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실현되잖아요. 이제 이야, 갑자기 애굽에도 막 이스라엘도 그 주변에 막 풍년이 되는데 꿈 해몽을 한 요셉은 7년 풍년 때 적치하자, 모으자, 창고를 크게 들이고 덜 먹자.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 웬 떡이냐, 다 그냥 풍진 막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8년째 될 때부터 흉년이 2년 3년 오는데 다 거짓골 되어서 소문을 듣고 난 후에 보니까 애굽에 총리 하나가 정체를 잘해가지고 풍년 때 다 식량을 보관하고 다 했대. 그래서 막 그걸 사러 가는 거야. 가서 막 땅을 주고 막 식량을 사오고 땅을 주고 상 사오고, 그걸 야곱이 듣고 야곱의 형제가 듣고 결국은 애굽까지 식량 구하러 오잖아요. 딱 보니까 어라, 우리 형님이네. 그들은 요셉을 몰랐지만은 요셉은 그를 아는 거예요. 이미 용서했어. 뒤에 가서 한없이 울고 왔어. 하나님, 우리 형님들이네요. 거기서 자기 동생을 막 물어보면서 아버지 근황을 물어볼 때 이들은 아직 형인 걸 몰라, 동생인 걸 몰라서 요셉 죽은 줄 알았죠. 여기서 진정한 이 용서가 나오게 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여러분 이어지니까 오늘 밤은 또 우리가 또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다음 수요일까지는 다른 말씀도 많이 있지만은 믿음과 용서의 관계,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을 통해서, 무자비한 종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용서를 교훈해 주고 있는데, 또 로마서를 통해서 용서를 교훈해 주고 있는데, 내가 한 주일 동안 이 한 주, 뭐 우리가 이제 2주 더 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아주 벨려야 돼. 내가 하나님 관계나 내 자신과의 관계나 아내 관계, 모든 관계 속에서 응어리지고, 혹시 이것이 있으면은 이 기간 내에 내 노력이 아니고 어느 날 기도하다가 찬양하다 성령이 나를 한번 타치해 준 가운데 한번 낙하를 해야 돼. 공중 점프를 해야 돼. 그냥 뒤집어 져가지고 막 땅을 치면서 막 통곡하면서 콧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이거였군요. 이게 원인이었군요. 기도합시다, 여러분요. 좀 무겁죠? 그러나 이게 용서는 기쁨입니다. 환입니다. 여러분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 한번 찬양할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죄도 받고요, 우리의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면은 그것도 다 받아주는 우리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 찬양 부르고 쫙막하게 기도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 번 더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예수님도 좋으신 예수님, 좋으신 예수님, 참 좋으신 나의 예수님, 좋으신 성령님, 좋으신 성령님, 좋으신 성령님, 참 좋으신 나의 성령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생각해서 회개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알게 하시고 타치해서 나도 깜짝 놀랄 막 회개가 나오고, 이번에 말씀을 듣는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응어리지고 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고 여러분이 이런 형통한 삶을 누리시도록 우리 같이 한번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